민수기를 읽으며 이제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곁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시면서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수를 센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12지파의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진 백성의 수를 이제 다 셌습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복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5장과 6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여기가 광야고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것이 약속의 땅이라면 내 남은 인생 광야를 어떻게 잘 지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지침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을 이루고 수를 다 계수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건 거룩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성소가 그 중심에 계속 있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5장과 6장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거고, 두 번째 말씀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건 다 보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 예배에 말씀드린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안팎으로 육체적으로나 또 겉으로 물질로 배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백성들 사이에 마음에 짓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에 가서는요, 의심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심한다고 하는 건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의처증, 의부증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맨 뒤에 긴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앞에 부분 1절서부터 4절에 걸친 부정 제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신약에서 보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저희 중에 따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확신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보지 않은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면 반드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2절에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살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가십니다만 깨끗함의 비결은 청소입니다. 시내 광야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첫 번째는요,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눈에 띄게 부정한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남녀 물론 막론하고 예외 없다는 얘기죠.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동등됨으로 추방, 밖으로 내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려면 지저분한 건 내보내야 됩니다. 청소를 한다는 건 뭡니까? 더러운 걸 치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광야에서도 똑같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온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기 집에 끼고 살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지극히 높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도의 기본은 청소입니다. 성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결됐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안에 들어오거든, 죄를 그 몸에 얻었거든 너는 그 일을 내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진영, 진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캠프입니다. 캠프 바깥으로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기본은요, 죄를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우리 가정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답은 청소하십시오입니다. 깨끗하게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이미 부정에 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2절은요, 부정하게 될 사람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이미 부정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여요. 그 3가지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죄의 대표적인 부정한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쉽게 몸에 병이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문둥병, 점잖은 말로 한센병입니다. 몹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약이 좋고 의술이 좋아서 발병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저 역천동 그 시립병원 앞에 가면 그 서울 사람이고 서울인데도 나병 환자 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들을 신방하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뭐 먹을 것들을 제공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건, 참 세상에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 어렵다고 하는 건 몸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주 흉측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분들이, 그래서 격리돼서 따로 병원, 시립병원 옆에 이렇게 토구를 쌓고 천막을 짓고 살아나가는 분들을 직접 경험을 합니다. 죄의 상징은 문둥병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를 살렸던 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입니다. 아주 총명한 여자. 그래서 지혜롭게 모세를 살려서 어미를 유모로 갖다 바치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는 지도자를 만든 이가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교만이겠죠. 왜 하나님이 너에게만,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비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이 무감각해지게 되고, 교만은요, 누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충고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묻어가지고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이가 이제 6장, 이제 내일 아침에 읽겠습니다만 6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여러 방법으로 치실 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일단 죄값을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 두드러지는 병은 유출병입니다. 몸에서 피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진물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혈류병이라 그랬고, 우린 옛날에 임질이라 그랬어요. 임질. 주로 성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게 흘러 몸 밖으로 나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겉보기는 멀쩡한 도시인데 왜 망했을까? 속에서 썩어서 진물이 나오기 때문에 음란 죄로 멸망한 게 소돔 고모라입니다. 유출병은 안에서 바깥으로 액이 흐르고 피가 흘러서 쫓겨나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감추고 감추이지만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인 바깥으로 내보내서 따로 격리해서 치료받은 다음에 제사장이 확인하고 그를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세 번째 드러나 쫓겨나야 할 병은 시체를 만진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시체를 만졌다고 쫓겨나는 거 좀 부당하지 않냐? 그러나 7일 이상 격리했습니다. 왜? 시체를 만졌다고 하는 건 뭐 점잖게 위생적으로도 나쁘겠지만 균이 많고 죽은 자를 만졌다고 하는 건 더럽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기한이 되면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깨끗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이스라엘 지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깨끗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고 깨끗함은 이웃입니다. 이게 영국 격언입니다만 경건함은 깨끗함과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더러운 걸 내보내야 됩니다. 나를 죄악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죄, 혈류병, 시체를 죽음을 만진 그러한 이들은 내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전염돼요, 전염. 악이라고 하는 건 나만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요,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해서 나만 더러운 게 아니라 어두움이 다른 것들을 지배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과 죄인을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악한 것들로 인하여 깨끗함이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죄고 부정이구나 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읽으면서 나병에 대해서요.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의 규범으로다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걸 품고 살면 그의 하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모두가 그 죄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음행죄를 짓고 더러운 죄를 짓고 탐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공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 없는 사람 없거든요.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거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1번
나병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성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와 허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것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기본 원리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공존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럽게 살 겁니까? 깨끗하게 살 겁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럼 더러운 걸 내보내야죠. 여러분, 이제 광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쭉 볼 때 참 이제 많은 부분을 살아오셨습니다. 내 광야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내가 이제는 이만큼 살았으니 내 경험으로 저 나머지 길을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죄송하지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가야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광야기에 오늘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 지시를 받아서 백성들은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광야를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고 우리 교회 중심에 모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을 삼아야 되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회개함으로 내쫓을 것, 버릴 것, 끊어야 될 것,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서 숨기고 싶지만 이러한 세 가지를 버릴 때 하나님은 부정을 제거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3절은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절 내려가셔서 3절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희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앙에 성소를 짓고 그 가운데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언약궤로 모실 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계신 거고 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수가 많고 무기가 많으면 이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이 광야를 지나가지 못할 거라는 얘기. 내 지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고 그 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거룩한 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이 성산에 이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리까? 시편 15편이 말합니다.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리까? 얘기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이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저절로 거룩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거룩한 줄을 믿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 향하여 갔어요. 이제 시내산 중턱에서 떠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가지고 갔어요. 그래갖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렸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얼마를 가는데 이번엔 쬐끄만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저거는 너무 쉬워 보여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에 비하면 저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소수의 인원이 가서 저 아이성 치자 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패했습니다. 다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원인을 너희 가운데 부정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눈에 돌았죠. 외투를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은금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은과 외투를 숨겨 감추인 그 안에 부정과 탐욕을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니까 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될진데 분명한 건 왜 내가 이렇게 맨날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탐욕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타락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상한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내가 이 가나안 행진을 하면서 1세대가 왜 다 애굽에 더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탐욕과 앞을 향하여 지시받은 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지도자를 세워 우리 다시 뒤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작의 부분에 마지막 4절은 이렇게 마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너무나 귀한 신앙은요, 이 4절에 세 번째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같이 행하여. 이걸 한 단어로 줄인다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비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까? 답은 순종하는 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지시를 따라 그대로 행한 자입니다. 야, 문둥병 걸린 사람 내보내라. 야, 혈류병 걸린 사람도 내보내라. 시체를 접촉한 사람 내보내라. 아마 어떤 사람이 손들고 요즘처럼 얘기할 겁니다. 부당합니다.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 중에 아무개는 좀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패거리들은 모여갖고 금식하고 농성합니다. 난 단식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대항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4절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시시비비를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주인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았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야, 너 이것이 부정한 것이니 제거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토를 달 수 없습니다. 너무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시대로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낫죠. 그건 누군 모릅니까? 내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냅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픈 게 낫죠. 그리고 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약속의 땅에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 오늘 결론을 다시 예수님으로 맺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요 세 가지 부정한 것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혈류병 걸린 자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도 그 관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은 고치시는 파격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본인이 지인 바깥으로 쫓겨나셔서 저 영문 바깥에 내쫓김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 부정한 자라, 우리가 쫓겨나야 할 자리인데, 우리가 이런 죄도 짓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잘못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저 진영 바깥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예수님,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한다고 하는 건 거룩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왜 예수 믿습니까? 내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 감추어졌던 모든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그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죄 짓죠. 특별히 거래, 물질을 통해서 죄 짓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갚지 않고 사기치고 절도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가, 불의한 죄가 있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아니하든 우리가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사고를 할 때가 있죠. 오늘 7절에 건너뛰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지으신 거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읽어드린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영적인 신앙은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주의 보혈이 우리를 온갖 더러운 이 세 가지 병에서, 부정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너희로 공동체를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이미 세를 다 카운트했어요. 다 셌습니다. 민수기에 다 인구수는 다 셌어요. 그럼 우리가 이만큼 이런 지파로서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길이요, 너희가 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도 발로 밟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심입니다. 그 출발이 5장 1절서부터 4절이라면 그 출발의 시작은 부정 제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오늘도 부르신 이와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르신 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이 부정한 것들이 제거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를 헤매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중심으로 이 아침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광야를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 죄와 더러운 것을 우리 바깥으로 내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의 의심과 우리 심령 속의 모든 죄를 다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 안에 오직 주님이 중심에 살아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백성 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 끝까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성도들이 온전히 천국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아내와 남편을 믿지 못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써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끝까지 보존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에 계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해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노년을 살아나가는 이들이 광야의 마지막을 잘 횡단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통과하게 하시고 먼저 가신 선진들을 만나며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